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임금여도님, 우리 따님이 부산에서 오셨네요. 아이고,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목사이자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는 전옥표라는 분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그 대형마트에 그 한 직원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고객이 찾아와 가지고 그 타이어를 이제 환불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그냥 환불을 해줘 버린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대형마트는 타이어를 안 파는 대형마트였습니다. 안 파는 대형마트에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의 그 돈을 환불을 해 준 것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추궁하든지 잘못했다 그러든지 뭐 해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해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고객에게 그 10달러의 그 돈을 100달러의 돈을 그렇게 환불해 준 그것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단지 한 약 10만 원의 돈을 손해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입으로 그 마트를 좋은 곳이다, 친절하다, 상냥하다라고 그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 입소문은 100달러 아니 1000달러, 10,000달러의 가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 마케팅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요셉이요, 애굽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상황에 대처했으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46장 거기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기 창세기 46장 29절의 말씀은 요셉이 약 20여 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0여 년 만에 이 아버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꼭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러한 듯한 느낌을 받는 상황입니다.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영영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상봉을 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6장 29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얼마 동안 울매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울매. 여기 얼마 동안 울었다. 뭐 정말 이 두 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서로 울었는지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을 다시 만났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영영 못 만날 것 같았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얼마나 그 감격적인 그러한 그 만남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창세기 46장 거기 33절 그리고 34절 보시면은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물을 텐데, 그러면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자라고요?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그것 때문에 어디에 살게 돼요?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 보면은요, 꼭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라고 꼭 아주 입을 딱 맞춰가지고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바로가 너희들 직업이 뭐냐 물으면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고,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그 직업인데 그것 때문에 고센에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거 피상적으로 얼핏 보면은 지금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소위 왕따시키는 기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목축업,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꼭 얼핏 보면은 요셉이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요, 그의 자식들을 아주 애굽 사람한테 왕따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듯이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또 요셉의 그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 이 총리로서 애굽의 풍요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애굽의 문화, 그 애굽의 재물, 그 애굽의 모든 그 부와 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은 형들이 말이죠, 이 애굽 땅에 이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이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와 이 문화에 휩쓸려 버려 가지고 나를 잃어버릴 줄 알고 지금 요셉은 형들과 이 애굽 사람들을 딱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꼭 소돔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새 뭐 이렇게 연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부터 내일 뭐 쉬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그다음에 주일날 제끼고 교회 안 나오고, 월요일날 쉬고, 또 화요일날 투표한다고 또 쉬고, 이러면서 주일날 한 번 제끼고, 두 번 제끼고, 세 번 제끼고 이러다 보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은 형들이 이 애굽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서 이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지금 고센 땅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47장 한번 13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요, 요셉의 말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기근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금 이어지는 말씀 47장 27절에 보면은 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어디의 땅에 거주해요?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였더라. 당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저 코너로 몰림 받는 것 같지만,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즐길 것 즐기고 뭐 쥘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그렇게 그 즐거운 대로 사는 것 같고 우리는 꼭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이 수요일날, 이 쉬는 날에도 이 수요일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나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나는 세상 문화 못 즐기는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센 땅에 살며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사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법,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붙들고 살면, 다시 한번 잠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잠언 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어디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어디에도 인정받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셉의 지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7장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1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하여, 형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2절에 끝에 부분에 보면은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니. 바로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형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꼭 형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시킨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에게 뭐 한 거예요? 가서 인사시킨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부 같아 보이거든요. 아부 같아요. 형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바로에게 가서 인사시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부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부 아닙니다. 이게 요셉이 애굽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늘 푸른 학교 시작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오면 더 정중하게, 그리고 더 정성껏, 더 예의 바르게, 더 사랑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오신 거 아니죠? 예, 더 머리를 굽히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중하게, 더 정성껏 이제 모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요새 그 미주 아파트에서 할머니들 몇 분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분 치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막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매라고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여러분. 치매라고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해야죠.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바로에게 가서 인사시킵니다. 저는 이게 요셉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거기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세월을 아껴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 말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해라. 더 지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법,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배우자. 세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가 목회를 배우면서 그냥 성경만 열심히 배우고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회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리학을 배워야 되고 오히려 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복음은 심리학이 아니다. 복음은 이런 어떤 그 경영학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그거 아니다. 목회는 오히려 심리학을 더 배워야 되고 오히려 경영학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가까이 지냈던 미국인이 있습니다. 베라라는 그런 친구인데요. 여성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저랑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디 밥을 먹거나 그러면은 한국식으로 제가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냈어요. 뭐 햄버거를 사도 그렇고 뭘 먹어도 그렇고 다 제가 냈어요. 한국식 있잖아요. 내가 내겠다고 내가 내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모두 다 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자고.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그래서 저는 나를 살라는가 보다. 나한테 밥을 살라는가 보다. 처음부터. 처음으로 사는가 보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신기한 거 있죠. 자기 앞에서 자기 것만 시키고 돈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자기 것만 딱 사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속으로. 근데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하고 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멍청했던 거예요. 제가 멍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더치 출신입니다. 더치페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자기 문화대로 한 거예요. 자기 문화대로. 그런데 저는 한국식으로 그냥 막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한테 해주지 않으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식으로 못한 거예요. 총장을 만났는데 제가 깍듯하게 인사하니까 총장이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냥 하이 데이빗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인사를 정중하게 하니까 이 총장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미국을 배워야 되는데 미국에 그렇게 3년간 살면서도 한국식으로 해버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 반면에 요셉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47장 거기 3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말한 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요셉이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한번 보시죠. 47장 5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끝에 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은요, 요셉은요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라는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참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저는요 그냥 저만 목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만 열심히, 그냥 저만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참 미련해가지고 그냥 나만 열심히 목회하고 나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참 미련한 거죠. 요셉을 보시면은 사람의 성향, 패턴,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벌써 형들이 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왔는데 이렇게 물을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요셉은요 애굽 문화 그리고 바로의 성향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멍청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스크랜튼 선교사가 여러분 최초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전삼덕 부인에게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신기하죠? 특이한 장면인데 뭐예요? 세례를 주는데 목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만 딱 세례를 주거든요. 얼굴에다가. 이게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남녀 7세 부동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어떻게 그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가려놓고 얼굴만 내밀고 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당시의 문화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형제니까 저거 휘장 걷어치우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선교사가 남자가 여자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손잡고 예를 들어서 세례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저 때는. 예, 저 때는요 다 선교사 다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세상 문화에 정통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법,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축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창세기 거기 47장 거기 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요, 바로에게 와서 지금 빌부터 사는 인생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10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뭐죠? 이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건 뭐죠?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더럽다는 둥, 세상이 썩었다는 둥, 뭐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자꾸 정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감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연세가 60이 넘었는데도 저처럼 이렇게 40대 부목사보다 더 건강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그 하루 종일 그렇게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데도 끄떡없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늘 하는 일, 그건 뭐냐면 자기는 자기 몸을 붙잡고 늘 축복한다는 거예요. 늘 축복한다는 겁니다. 내 몸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몸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자기 몸을 갖고 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녀 미국 생활을 하지만 자녀들도 다 변호사고 다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축복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거기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자꾸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몸을, 삶을, 가정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앞날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 그 지혜는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삶. 이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7년 풍년이 왔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은 그의 준비성입니다. 준비하는 삶. 거기 고센이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45장 그리고 46장, 47장에 걸쳐가지고 몇 번 나와요? 9번 나오거든요. 약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거기 창세기 47장, 거기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어디를 줘요? 람셋을 주거든요. 근데 이 람셋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고센입니다. 여기가 고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프리트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실 텐데 그래도 창세기 45장 거기 10절에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형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형들하고 이제 화해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우리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머물라고요? 고센 땅에 머물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요셉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요, 그때부터 생각에 고센이라는 땅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딱 머릿속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셉은요, 벌써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들이 살아야 될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형들이 어디에 살아야 될까? 고센이다. 아, 그래, 고센이다. 먼저 다 그거를 머릿속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의 준비성입니다. 준비하는 삶.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을 얘기한다면 춘천에 우리 중앙교회의 권호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제게 가장 영향을 미쳤냐면 그 준비성입니다. 준비하는 거. 근데 예를 하나 한번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딱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15년 후에 어떻게 되고 20년 후에 어떻게 되고 30년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게 그냥 말로 아니에요. 그게 문서로 다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단기, 춘천중앙교회 장단기 프로젝트라 그러죠. 목회개발위원회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년 후에 뭐하고 10년 후에 뭐하고 15년 후에 뭐하고 20년 후에 뭐하고, 이게 다 프로젝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책까지 냈어요, 여러분. 책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코앞에 있는 문제만 갖고 코앞에 있는 문제만 우리가 허덕이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나일 강가에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고센 땅이 애굽 땅 초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왜 고센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잘 보세요. 이 고센은요, 애굽의 관문이었습니다. 초입이었어요. 초입.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경우 이 애굽의 중간에 있으면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출하기 가장 좋은 그 초입에 지금 요셉은 형들을 골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나중에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고센에서 바로 출애굽한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게 될 경우 애굽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이 고센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지혜롭고 이 요셉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 요셉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5년 후, 저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좋은 일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 성경통독학교, 중보기도학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신교회도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자라날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저는 요새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조심스럽게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일신교회도 아주 작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11조 교인 30명만 주시면은 앞으로 한 50명만 더 주시면은 우리가 이 체육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일신교회가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불러오면서 그냥 마냥 불러온 게 아닙니다. 형들 와, 그러면 같이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형들이 오면 어디에 살아야 되지? 그래, 형들이 오면 저 애굽 끝자락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살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도망칠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 영원토록 살게 하지 않으실 건데 가나안하고 가장 가까운 데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요셉은요 벌써 그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바로가 와가지고 네 직업이 뭐냐 물으면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축업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니까 저리 가. 그래가지고 저기 고센 땅 라암셋에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벌써 이 요셉의 이 치밀한 계획성, 이 치밀한 준비, 이 치밀한 지혜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고센 땅에 살게 한 이것이 이 엄청난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요셉의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요셉의 지혜를 우리 일신교회도 주시옵소서. 이 요셉의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요셉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세상을 알고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 가졌으니까 무대뽀다 라고 했던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졌으니까 그냥 믿음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 어리석음, 믿음 가졌으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그냥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부족함. 제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얼마나 세상을 몰랐는지, 얼마나 사람을 몰랐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요셉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요셉이 가진 이 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